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약속어입니다. 다음은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행한 설교 내용 중 첫 부분이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동안 살던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는 주시지 않았다. 그 대신 가나안 땅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이었던 것이다.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하는 약속어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을 필요로 하는 약속어음이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출애굽 시점부터 따지자면 40년짜리 약속어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셨던 메시아의 약속은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 약속 역시 400년짜리 약속어음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현찰을 구한다.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약속어음을 주신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현찰은 단순 거래에 지나지 않지만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상인은 누구든지 현찰을 들고 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물건을 판다. 그것은 거래다. 현찰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에게 당신은 인격이 모자라서 팔지 않는다든지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어서 물건을 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상인은 없다. 현찰로는 상대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 약속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려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약속어음은 서로 믿음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어음을 주시는 까닭이다.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어음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약속어음 다발이 된다. 아멘. 세상의 유가정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무효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자신의 사후에는 자식들의 관계를 원수지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어음에는 부도가 없다.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그리고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식들의 인생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주는 영원한 유가 정권이다. 그대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대는 이 약속어음 다발을 그대의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다. 그 약속어음들이 그대의 자손 대대로 기일이 이를 때마다 어김없이 결제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멘. 다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 달짜리 약속어음을 받아놓고 그 다음 날부터 결제를 독촉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어음이 결제되기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순히 무의도식의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어음을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그 결제일이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특별 훈련 기간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대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66편은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안겨준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 은을 단련하시듯 그대를 훈련시키신다. 은장색은 은을 단련할 때 은을 완전히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하나님께서도 은장색처럼 그대의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해체시킬 때가 있다. 그대의 심령 속에 퍼져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다. 시편 66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대를 인생 그물 속에 가두기도 하신다. 어부가 바다에 던진 그물에는 그물에 구멍보다 큰 고기만 걸려드는 법이다. 작은 고기는 그 그물에 걸려들어도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다. 그대가 때로 인생 그물 속에 갇혔을 때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대 자신을 감량하는 것밖에 없다. 그대의 허망한 욕망과 이기심, 까닭없는 증오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그대의 영적 다이어트를 위해 인생 거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의 허리에 어려운 인생짐을 지우기도 하신다. 막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가 탈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기 어렵다. 돈과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삶의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법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한눈 팔지 않고 그대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에만 충실하게끔 이따금씩 그대의 허리에 어려운 인생짐을 지우신다. 아멘. 시편 66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이 그대의 머리를 타고 가게도 하신다. 그대의 명예와 인격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때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것뿐이다. 인생의 불과 물을 통과하면 그대의 인생이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춥기도 하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대는 비로소 수정처럼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노래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 하나님의 약속음이 드디어 결제되었다는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약속음의 내용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여금 결제일이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까지 그대의 영적 체질과 삶의 패턴을 새롭게 빚어 주신다. 아멘.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어음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결제된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은 소망과 설렘의 기다림이다. 아멘.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믿음은 자기 성장이자 자기 확장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약속음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져 가면 그대의 믿음은 영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수반하게 된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성장한다는 것, 자기 확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어제의 것을 버리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아이와 어제에 머물러 있으려 하면 자기 성장이나 자기 확장은커녕 미숙하고 유치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와 관련된 소설을 쓰기는 했지만 정작 본인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원로 작가가 있었다.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분의 생전에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왜 성경과 기독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지는 않는지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다. 그분은 성경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억지를 부리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결혼한 여자가 낳은 아이가 구세주가 되었다 해도 될 것을 굳이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억지를 부리니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 완강한 자기 틀을 지닌 분이었다. 피조물인 자신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틀이었다. 그분은 그 틀을 버리지 못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끝내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자기 사고방식의 틀을 버려버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낳게 하신 것은 조금도 어렵거나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영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열려 있는 동시에 어제의 자신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곧 탄생하실 것을 알았다. 그들은 별을 통한 계시를 쫓아 예루살렘으로 찾아가 왕의 탄생지를 물었다. 헤롯 대왕이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확인케 한 결과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했다.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이 찾아온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정말 만나게 되면 자기도 경배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실은 경배하려 함이 아니라 자기 이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아예 죽여버리기 위함이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린 날 밤 하나님의 계시가 이번에는 그들의 꿈을 통해 임했다.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귀국하라는 계시였다. 그들은 별을 통한 계시를 쫓아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의 외양간까지 찾아간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별을 통한 계시만 하나님의 계시라고 단정하는 자기 틀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의 꿈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음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열려 있었고 또 어제의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그들은 영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한다거나 나는 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식의 자기 틀에 갇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믿음이 영적인 자기 성장이자
자기 확장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자든 자식이든 동료든 세팅이 끝난 완제품 보석을 주시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원석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원석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원석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원석에 대해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 자기 중심적인 틀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원석을 주셔도 끝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틀을 버리고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이루어 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두신 사람이 모든 면에 걸쳐 자신과 달라도 날로 그 사람의 속사람, 즉 원석의 가치를 알아가는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대의 틀 속에 갇히시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대 곁에 두신 그대의 가족마저 제대로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